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기도 한데 기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용규 선교사님께 우리가 기도로 함께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우리 크게 박수 해주실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전할 말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은 저희 아내는 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서 주기적으로 유기석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데 좀 아내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부담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꼭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은혜 끼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셔서 또 주님께서 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를 찾은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안정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주님 더 깊이 누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교인분들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 걸 느껴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이제 좀 얼굴을 피시는데 자, 이렇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느낌을 받는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근데 이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게 실은 안정감의 문제일 수 있겠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안정감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표정이 바뀌어요. 한 예로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얼굴 좋아 보이죠? 되게 이렇게 편안해 보이죠? 그런데요, 제가 올해 지고 있는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요.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이 있고 실은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게 많은데,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아요. 예, 아마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얼굴이 밝은 거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무엇에 안정감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저희 집에 셋째가 좀 이렇게 한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터울이 많이 나요. 그래서 큰아이와 막내의 나이 터울이 한 12살 정도 나고요. 셋째와 넷째가 다 막둥이에요. 그러니까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런데 이제 셋째가 2살 반 때 이제 넷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옮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셋째가 굉장히 큰 정서적인 불안감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치원 갈 때마다 울고, 교회에서 아내가 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유치부 예배를 가려고 하질 않았고,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요. 아이가 교회에서 얼마나 우는지 아내가 굉장히 자존심이 무너지고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유명했어요. 이용규 선교사 셋째 아들 성깔 대단하다, 뭐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런 애가 나왔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제가 옛날에요, 첫째와 둘째가 워낙 얌전하고 말을 잘 듣고 예배 시간에 데리고 있어도 한 번도 보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울고 짜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부모가 누구길래 부모 얼굴을 봤어요. 예. 이거는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런 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셋째가 막 교회에서 깽판 놓고 막 망가지고 울고 불고 막 엄마 옷 찢고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는 부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예, 제가 회개했어요. 예. 확실히 당해봐야, 겪어봐야 이렇게 이해되고 넓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더 상태가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바로 못 돌아갔어요. 한 2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집에서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를 더 보채고 더 붙들고 앵겨 붙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아이한테 충분히 사랑한다고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제가 저희 셋째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연아, 아빠가 하연이 너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위해서 아빠가 실은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아빠는 이 세상에서 실은 네가 최고야. 하연아, 네가 앞만 못되게 굴고 엄마한테 징징거리고 동생 때리고 형 누나 괴롭히고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어땠냐면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아이한테 또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이번에는요 귀를 막고요 올라가 버려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 그게요 기적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는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아이한테 또 얘기해 줬어요. 반응은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줬어요. 뭐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근데요 아이가 믿기 싫은 게 아니에요. 믿고는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또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이제 도망 못 가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하연아,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다른 형하고 동생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이제 나 그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알아?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아빠가 한 말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시기에 아이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태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실은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가족들을 놔두고 제가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 카톡으로 메시지가 잔뜩 왔어요. 그런데 그 어떤 메시지였냐면 뭐 악마 얼굴 열 몇 개, 권총 열 몇 자루, 썩난 얼굴 뭐 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이모티콘으로 도배해가지고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거 하연이가 보낸 거구나. 아이들은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자동적으로 터득하는 것 같아요. 엄마 카톡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빠한테 보내는 메시지 찾아 클릭해가지고 거기다 그걸 보낸 거예요. 자, 제가 집회 전에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집회 끝나고 또 보니까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얘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또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였는데 또 아내 카톡으로 메시지가 잔뜩 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웃는 얼굴 한 잔뜩 오고, 하트가 그냥 짜자자자작 오고, 그 다음에 생일 케이크 오고, 그리고서는 그 밑에다가 얘가 그새 글씨 쓰는 법을 터득했어요. 자판으로 글자를 새겼는데, 아빠, 나 하연인데 사랑해요. 여러분은 그냥 담담한 표정이지만 저는요, 그때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아이가 바뀐 거예요. 아이가 아빠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바뀌어 있어요. 자, 아이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아이의 메시지를 바꿔놓았어요. 아이의 태도를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신뢰하게 되니까 기다릴 줄 알게 되더라고요. 예전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엄마가 다시 찾으러 오는 그 시간까지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너 예배 잘 드려, 엄마가 이따 찾으러 올게. 그거를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기다릴 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있는가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땅에 와가지고 바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요,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바로 그 땅을 떠났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기다릴 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 있게 됐어요. 자,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 문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제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시죠? 자, 근데요, 행복하기는 한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부담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담이 많으면, 그러니까 저는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부담이 있는 상태로 사는 거를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질 않아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가 빨리 정리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미국 유학 시절까지. 예.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짐이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암이 생겼다, 아니면 어떤 병이 생겼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당장, 빨리.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근심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그 부담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대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누리되 깊이 있게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부담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담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몫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살 때 그 몽골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그 시기에 재정적으로 보면요, 항상 한 100불이 아쉬운 그런 삶이었어요, 한동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00불 정도가 모자라요. 좀 더 지나니까 10,000불 단위의 부담을 갖고 살아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오니까 10만 불 단위의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100만 불 단위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네. 당장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될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근데요, 그래도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부담은 커지는데,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2단계의 시험도, 이 훈련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요, 제가 한국에 통장을 갖고 있는데, 그 외부에 이제 일정이 있어서 나가면서 이제 뭐 카드로 뭐 비행기표나 이런 거를 선불 구매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 딱 그달에는 재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고 이렇게 좀 어려워서 간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표 값을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돈을 어떻게 긁어서 딱 메꿔 넣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은행 통장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요, 크레딧 카드에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결제 내역이 추가로 더 있었는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거예요.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액수가 더 나가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날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에 제가 어느 잡지사에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너무 귀찮은데 힘든데 그러면서 어떻게 써가지고 몇 달 전에 보내준 게 있었는데, 그 원고료가 하필이면 그날 들어와가지고 그 크레딧 카드 딱 정산하고 2만 원인가가 남더라고요. 딱 그날 그 시점에서 딱 결제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경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경제의 영역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제 통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딱 돈을 넣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큰 부담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너의 재정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있다.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걸 느껴요.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2만 원이 있어도 세상을 가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안정감의 문제예요. 자, 이 기다림의 훈련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기다리는 훈련은요, 조금 더 복합적인, 좀 이렇게 좀 하이 레벨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훈련 때를 살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3포 세대, 4포, 5포 세대, 7포 세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딱 하나만 포기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편안한 삶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면 다른 거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길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가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몰라요. 단 그렇게 살려면 너무 불편하겠죠. 불편한 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불편한 거를 감내하기 싫으니까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어요. 몽골 국제대학교에서는 한 70여 가정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18가정을 섬기고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 막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할 기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단계에 맞는 어떤 훈련들을 주세요. 그 훈련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좌절하고 그 안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근데요, 어떤 성장이 일어나려면,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양이 있어요, 양이. 훈련의 양이. 예. 제가 어디 가서 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인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그러니까 소위 훈련 총량의 법칙? 여러분 젊은 세대는요, 다른 게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과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고 하는 그 아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해야 되는 그 훈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성장해야 되는, 뭔가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진 세대였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다뤄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나주시는 어떠한 그 통로로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에 주시는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픔을 뚫고 돌파하면 여러분에게 약속된 어떤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앞이 깜깜한 것 같이 느껴지는
어려운 시간들이 같이 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저는 별 아픔 없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팍팍팍팍 이뤄주시고, 그래서 막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이 착시현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요, 제가 내려놓음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초신자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선교사님 책을 읽고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놀래서, 처음으로 그런 반응을 제가 이제 접했기 때문에 당황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셨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이분이 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 따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따님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열심히 간구했대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딸 반드시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음이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그분을 위로하겠다고 누가 선물한 책이 내려놓음이었대요.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분노가 났대요. 그 분노의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 이 사람 기도는 왜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나는 뭐예요? 내 평생에 딱 하나 기도했는데 왜 그거를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대요. 때로는요, 우리가 영적 거장의 책을 만날 때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나는 뭐야? 그죠? 근데요, 우리의 일생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이 있어요. 자, 제가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러시아에서 권총으로, 이제 마약한 사람인데 이제 권총으로 저를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두려움이 오기보다요, 제 안에 러시아에 있는 그 영적인 아픔이 느껴져 가지고 그때 많이 속으로 울었어요. 그분을 대할 때 제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좀 잘 이렇게 그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을 보면서 아마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나 보다.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죽음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게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신뢰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도네시아에 와서 알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는요, 많이 기다려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을 오래오래 좀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서 받았던 훈련은 대부분 단기 훈련이었어요. 짧은 단계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긴 단계의 훈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패턴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 1년 정도를 안식년 할 때였어요. 이제 그 인도네시아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동역자와 파트너들을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집에 이제 넷째가 생긴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붙잡으면서 여보, 나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이상 방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노산이다 보니까 하혈이 왔어요. 아내는 침대에 뉘어놓고 모든 집안일이 누구 몫이 돼야 돼요? 제 몫이 돼야 됐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됐어요. 미국에 모처럼 갔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집회 요청을 하면 못 갔었는데 이 기회에 좀 충분히 집회를 하자라고 하고 약속을 잡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전화해서 취소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전업주부로 들어앉았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주부습진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하고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훈련 총량의 법칙.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손에 물 묻히는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전업주부들을 존경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집안일을 하면서 새벽 기도할 시간을 얻을까? 어떻게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집회도 참석하고 영성일기도 쓰고 그럴까? 저는요, 그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맨날 그냥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 저 너무 졸리거든요. 이해해 주시죠? 그러고 자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모처럼 좀 그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밀렸던 일도 하고 책도 읽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애를 재우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셋째 달래가지고 빨리 목욕시키고 이빨까지 닦이고 그다음에 침대에 뉘었는데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아빠 나 두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빨 닦았잖아. 그냥 자. 제가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가서 그 두유 갖고 올라오는 게 좀 너무 몸이 무거웠어요. 그냥 자자. 두유, 야, 물 마셔 그냥. 두유. 이놈아, 아빠 잡아먹어라. 그러고서 내려가가지고 두유 꺼내서 가지고 올라오다가 생각하니까 야, 이거 그냥 갖고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다. 얘가 또 침대에서 이거 꽂으려고 하다가 두유 흘리면 이 침대 시트 젖고 또 미국 집은 다 카페트가 깔려 있거든요. 카페트 더러워지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고 제가 빨대를 미리 꽂고 쭉 한번 빨아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한테 딱 전해줬어요. 근데 아이가요, 싫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뭐가 싫어? 아빠가 왜 꼽았냐요. 자기가 꼽으려고 했는데. 싫어. 먹어 인마. 싫어. 아빠가 어떻게 갖고 왔는데 먹어. 안 먹어. 딱 보니까 견적이 이게 30분 늦게 자야 된다 하니까요. 갑자기 그냥 화가 확 몰려오면서 속에서 참지마 그러는 거예요. 이놈 자식 이리 와. 회초리 가지고 애를 때리는데요. 멈추기가 싫더라고요. 그 조그만 놈을 때리는데. 여러분, 훈련은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서 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영적인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한 영역에서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영역에서의 훈련이 있더라고요. 예, 일상에서의 훈련이에요. 예. 자, 인도네시아에서 기다리는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훈련을 하는 중에 끝을 마무리 져야겠네요. 아까 얘기. 예. 애 그렇게 때려놓고 재우고 나니까 제가 잠이 안 오죠. 예. 한숨 푹 쉬면서 그때 저를 정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으이그 선교사란 놈이. 그거보다 좀 더 저를 아프게 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내려놓음을 썼다는 인간이. 이게 족쇄예요, 족쇄. 자,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 책을 썼다는 사람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건요, 일회성의 사건을 말하지 않아요. 연속되는 우리 삶에서의 어떤 지속된 훈련 과정이에요. 한번 화끈하게 확 던져보고 됐어가 아니더라고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가 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좀 저희한테 조언해 준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은 뭐 비싼 벌금 물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막 울어요. 아빠, 우리 그러면 학교 다시 못 다니는 거예요? 나 공부 잘해서 상 받고 싶었는데. 평소엔 공부 안 하던 놈들이. 그러면서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교 못 가면 어떡하냐고. 언제 돌아오냐고. 아빠도 몰라. 애들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가 그 재개발 지구에 시장통에 있었는데 2층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1층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몽골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 양고기집 2층에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나오는 그 양고기 냄새 때문에 이렇게 늘 가면서 옷에 이렇게 양고기 냄새가 배던 이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처소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몽골에서 제가 섬겼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초심을 잃지 않았니?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굳이 나 좀 제발 당신들을 잘 도울 수 있게 섬겨주세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남녀가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여자 쪽에서 이제 딴 사람하고 만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한테 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높아졌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툭 던졌어요. 하나님, 저보고 교육선교로 섬기라면서요. 그 땅의 어린 영혼들의 교육을 맡으라면서요. 그런데 저는요, 정작 저희 아이들 학교 보낼 능력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너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타이밍과 플랜이 있는데 그거를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그 아이들의 미래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죠. 그건 당신의 영역이죠. 그때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너는 왜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니? 그때 제가요, 하나님께 저희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거기서 오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맡겨드린 빈손에 하나님이 커다란 교육의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시고 그런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자, 먼저 비워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축감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굴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얼굴에 나타나요. 제가 한국에 와 있을 때 그 근심하는 표정을 보고 저희 아버지께서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거기다 대고 아버지, 좀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좀 약간 언짢은 투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내려놨다고 하는 아이가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딱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은 더 아파요. 그죠? 네. 자, 충분히 변명할 말은 만들 수 있는데 변명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또 그러고요. 어려운 시간이 있으면 그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확 몰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내용이 굉장히 어두워요. 시편 전체에서 제일 어두운 내용인 것 같아요.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계속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건요, 소망이 있다는 거더라고요. 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88편 전체를 통틀어서 희망의 메시지라고 보이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13절이에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제 된 거예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에 대한 신뢰예요. 이 뒷부분에도 여전히 그 어두움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종일 나를 물같이 둘렀습니다. 또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훈련의 기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압축적으로 막
에워싸는 것 같이 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하, 훈련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훈련을 잘 견딘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같이 사역하는 분들한테. 저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기대하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가 나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다.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주님을 더 기다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생기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주님을 누림. 여러분, 우리가 암만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내가 너 힘든 걸 알아.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구나. 견뎌줄 수 있겠니? 그 말씀이 임하면요, 놀랍게도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부담이 부담으로 오질 않아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약속 또 하나. 여러분이 그 훈련을 잘 이기고 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 더 많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게 선물이더라고요. 신뢰하시니까 주시는 책임이 있어요. 이전의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주시는 책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저기 그 문화를 남긴 종의 비유 아시나요? 주인이 이제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냥 짧게 할게요. 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종이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10문화가 주인에겐 큰 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1차적인 관심은요, 이 종이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기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가 아니었어요. 그건 작은 일이었어요. 내게 큰 걸 맡기겠다. 뭘 주세요? 고을을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가요, 통치자 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구원열차 타려고 쫓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네? 막 떠나는 구원열차 막 가서 막차 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를 찾고 그들을 훈련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그 훈련장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셔. 나를 기억하셔. 이거는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 나를 재촉하고 막 몰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계속 문 두드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다 어느 날 그래 정말 그렇지? 그렇겠구나. 그럴 거야. 마음을 열어보게 돼요. 내 안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안정감이 생길 때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바뀌는 나를 보게 돼요.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두움이라고 느껴지는 영역, 아픔이라고 느껴지는 영역, 부끄러움이라고 느껴지는 영역, 그런 영역들이 찾아와요.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요, 괴롭히기도 해요. 때로는 오래 기다리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게 참 큰 부담이 있지만 그 부담을 당분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극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많이 어렵잖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알아, 너희 마음에 아픈 것을.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단다.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신뢰로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불편함을 포기하고 믿음의 멍에를 메고 그 주인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한,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정 가운데 걸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신뢰하며 또 한 걸음을 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통치자로 훈련될 준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과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좀 한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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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갖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닐지언정 주님, 주님을 향한 신뢰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때에 대한 온전한 기대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훈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큰 책임과 더 큰 부담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주여.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제발 이걸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울합니다. 잠을 자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부담, 그 고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또 더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때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 고백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나만 겪는 어려움 아니고 나만 받는 믿음의 훈련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밤에 이용규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연단과 시련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각자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치유도 받으시고 또 주의 약속에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아랫단에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들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믿습니다. 또 맡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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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주님,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련과 연단 중에 더욱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갈급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역사해 주소서.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여 더 놀라우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좋으신 주님, 하나님 너희들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마음 상한 이들을 치료하시기로 하나님 정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은혜의 더 깊은 은혜로 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놀라우게 세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온전히 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